지난주에는 최고의 무기는 겸손입니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대사도 이 바울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의 겸손이 있습니다. 자신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동역자 이렇게 소개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종, 사람들의 종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에서 이 바울의 진심 어린 그런 겸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거룩한 신앙생활의 아주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난 그런 말씀에 이어 우리 신앙의 또 다른 그런 최고의 무기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과 형편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쭉 지금 보고 있죠. 기쁨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절대적인 고난 중에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은 온갖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히 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사도행전 17장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빌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7장은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그런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5절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핍박받은 이유가 거기 있던 유대 사람들이 시기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한 3주 동안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권위가 살아 있어 가지고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을 따른 무리 중에는 경건한 사람들과 또 이 부와 명예가 있는 귀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울 목회에 명예와 그리고 명분과 또 물질적인 큰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마저,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이런 명예와 돈이 있는 사람들마저 바울을 따르니 원래 회당의 주인이었던 유대인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핍박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돈과 명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보았을 때 데살로니카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들로부터 고난 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힌 또 한 집단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그 크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리스인을 비롯한 헬라인 이방인들인데
이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했겠죠. 유럽 땅,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라는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기독교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첫 번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계속 이어갈 텐데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비중이 훨씬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개종한 뒤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동족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곧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동족들에게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 2장 14절이 바로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봐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누굽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당신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힌 이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민들 곧 그들의 동족들이 핍박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2장 14절입니다. 이 구절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교인들을 괴롭혔을까요?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 왜 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설명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는 것은 이 수많은 그 문물이 오갔다라는 거죠. 그 수많은 문물 중에 종교도 이렇게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수많은 신들이 공존하는 다신론 사회였어요. 그런 곳에서 단지 여러 신들 중 하나인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고난받게 했던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여러분 당시에 굉장한 소수자입니다. 이 소수자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데살로니가 이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모두가 평등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수평적인 거예요. 수직적인 질서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의 수직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수평,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십자가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수직이다.
이 사람의 관계는 무조건 수평이다.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등하고 공평하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은 평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라는 이 질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시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대다수 사람들이 지향한 것은 사람의 시선이었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그리고 로마 신화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도 모두 사람의 시선, 인본주의,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넘어보려 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벨탑을 세우고 또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같은 거대한 신전을 자랑하고 바빌론 신 마르두쿠 그리고 그리스 신 제우스 같은 신들을 흠모하고 결국 인간이 만든, 그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것들을, 그 권력을 절대화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시선이 낳은 현실 권력의 최고 정점이 당시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였어요. 데살로니가 안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허용됐다고 했죠. 그 이유는 각기 믿는 신의 대상과 이름은 다 다를지언정 이들이 결론적으로 절대적으로 찬양하는 대상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정치가 이 다신론을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로마 황제는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그 잡종교들을 활용하면서 인간들의 영적인 세계, 이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 수월하게 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대다수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종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수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면에서 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지켜지던 전통 종교, 토착 종교, 의식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종교 의식이라는 것은 단지 이 개인의 그런 믿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회를 떠받치는 아주 큰 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도 그런 정서가 여전히 남아있죠. 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큰 일 일어나는 것처럼, 집안에 무슨 어떤 우환이 들어닥칠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 일들 때문에 동탄에 갔다 왔는데요. 저와 이렇게 좀 친한 한 불자님이 저를 꼭 만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동탄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동탄에서 목회를 할 때 그분께서 그 손주가 우리 교회를 나왔거든요. 손주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인데 우리 교회를 꾸준히 잘 나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와 이제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던 분인데 그분에게 최근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던 거죠.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 제사 음식을 예전 원칙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갖추고 그 복잡한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는 일이 너무 버겁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줄이거나 혹은 끊어도 괜찮은 건지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이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크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목사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그 불자님께 그 형식에서 자유하시라고 이렇게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그만큼 이 종교적 예식은 여러분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집안의 질서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이러한데 2000년 전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대다수가 받아들이던 이 지역 공동체의 종교적 제의와 이 전통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건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핍박의 원인이었습니다. 종교를 통해 이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던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통을 깨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정서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미운 털이 박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수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교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관습이라는 그런 면에서도 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또 엄연히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 속에서 그런 차별 없이 모두가 한 형제다, 한 자매다라고 하며 그렇게 서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대하니 그 사회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시선은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의 최고 권력은 국가 권력이에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종교에게 바라는 것은 이 잡신들에게 잡종교에게 바라는 것은 곧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로마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최근에도 미국의 누굽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교황이나 뭐 예수와 겹쳐 보이게 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정치 권력이 자신을 초월적 권위와 이 포기려는 그런 유혹은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반복됩니다. 자신이 곧 하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곧 바빌론 마르두크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제우스 신이고 그리고 자신이 곧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경배와 충성이 마치 깔때기처럼 자기에게로 이렇게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수자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대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수직적 질서를 거부한 것입니다. 오직 수직적 질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수많은 인본주의적 차별이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 역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 다수의 이 사람의 시선과 소수의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이 대다수와 달랐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먹고 함께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쾌락을 쫓기보다 검소하고 소박하게 서로 나누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모두가 이 세상의 왜곡된 문화에 휩쓸려 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혼자 끝까지 중심을 지키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다들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 분별력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분별력을 결코 잃지 않고 선을 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공동체가 더 깊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꼭 반기지만은 않습니다. 분위기 깬다고, 유난 떤다고, 대세를 거스른다고 미워하죠. 당시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면에서 기복적이고 인본적인 전통적 종교 의식, 예식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관습적인 면에서 차별을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등함을 지향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삶 속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고 나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받은 이유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중 여러분 무엇이 선합니까? 선한 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선한 거지요. 다수가 그렇게 서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옳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고난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수가 지지하는 쪽이 더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결정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라는 사실만으로 그 결정이 곧바로 선하거나 진실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선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다수의 판단이 오히려 선한 뜻을 짓누르고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수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회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은 모두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단지 많은 사람이 동의했다가 아니라 그 결정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가를 함께 묻는 것입니다. 소수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나와 다른 생각도 함부로 밀어내지 않으면서 신앙적이면서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정이 이루어지는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를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결국 사람의 시선으로 똘똘 뭉친 다수자의 횡포 때문이었어요. 사람이란 여러분 본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기본적으로 악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사람의 질서를 세우려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건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그랬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또 그러했고요. 또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 사람이 에녹성을 세우고 성을 도시를 세운 거죠. 에녹성은 사람이 세운 최초의 도시입니다. 에녹성을 세우고 또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고 또 자기 손으로 자기 질서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 죄된 본성은 로마 시대에서도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또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조금도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고 그 끝에서 이 억압과 지배가 생기고요, 마침내 자기 탐욕을 위해 전쟁까지 벌입니다. 지난 전쟁의 참상을 보았습니다. 민간인들이 살아가는 이 마을과 또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까지도 공격하면서도 이 한 생명의 존귀함에는 무감각해지고 죄의식 없이 이 폭력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의 악한 본성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겪는 고난도 이 바울은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 자신이 당한 고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떤 낯선 일로 보지 않았고 이 복음을 따르는 길에서 마주하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고난받는 일이 당연하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고난받는 일이 당연하다. 좀 불편하시죠? 우리는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고난 없이 승승장구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없이 곧장 부활과 영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받는 일이 당연하다는 것, 십자가가 먼저라는 것, 부활보다 십자가가 앞서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편한 전제지만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이 진리를 진실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깨닫고 붙들고 끝내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에게 고난은 여러분 필연적인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삶 안에서 그 고난을 직면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 피하고 싶다면 줄을 바꿔 서야죠. 하나님 시선이 아니라 대다수가 줄 서 있는 그 사람의 시선, 저쪽으로 가서 줄을 서야죠. 그러나 여러분, 부디 그쪽에 서지 마십시오. 힘겹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을 지지하며 여러분 이 자리에 서 계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최고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첫 번째 무기는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 위에, 어떤 약한 사람 위에, 누구 위에 군림하고 서리하지 않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끝까지 붙들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은 이 고난의 이 거룩한 싸움에서 여러분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고난은 결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본주의를 거부하고 신본주의를 지향하며 사람의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살아가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난의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겸손과 믿음이에요. 겸손이 우리를 낮추게 하는 무기라면 믿음은 우리를 끝까지 서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은 왜 믿음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살려는 성도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상한 그런 일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겨낼 최고의 무기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이 왜 필요한지 그 배경을 오늘은 살펴본 거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본문 5절 중심으로 이 믿음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를 이 믿음이 끝까지 서게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전합니다. 다 힘을 합하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시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보다, 상황보다, 현실보다 우리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상황보다 말씀을 더 굳게 붙들게 하시며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거세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은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연약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